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감화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희생하기 시작하였고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삶을 사시고 공생애를 하시며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참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매달리심으로 참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보람을 누리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과 합친된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서 참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 세상에서 썩어질 거, 참 몸의 거, 혈육의 거 약한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강한 신령한 영광스러운 것을 영원토록 열매로 거둔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낮아져도 기뻐하고 고난받아도 기뻐하고 욕을 먹어도 기뻐하고 핍박을 받아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 태평동교회 참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진실로 믿기 때문에 후회되지 아니할 구원의 걸음을 가는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참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시온의 대로를 걷는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하네 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0장입니다. 150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6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2번입니다. 교동문 62번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자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선자배가 있습니다. 나의 찬송 가운데 임마누엘. 특별히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은 이명호라고 하는 그 지체장애자입니다. 지체장애자인데 그 장애자로 태어나서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해 가족들이 다 도망갔는데 이분은 끝까지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집에 머물러서 있으면서 임마누엘 아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아마 그런 가사를 만들어서 그 유명한 김석현 목사님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가사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약간 개사를 하고 작곡을 해서 만든 곡이라고 그럽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부활주일 의가 부활절 예배로 함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으므로 인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약한 사탄, 마귀, 귀신들의 힘을 잊게 되었음을 인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탐욕과 탐심의 노예가 되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오니 이제 우리가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추악에서 더러운 죄악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의 사슬, 죄악의 사슬, 슬픔의 사슬, 절망의 사슬, 의심의 사슬이 다 끊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악과 습관들을 끊어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이 부활절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는 두마를 만나주시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께서 불신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진 가련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도 주의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중심이 되어 삶의 자리에서 또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이웃과 사랑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올무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서 죄악을 버리며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상한 마음이 치유받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고 절망한 영혼이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지며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아멘. 한 절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3일째 되는 새벽 미명에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줬던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뵙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이르렀을 때 그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 앞에 놓여 있어야 할 큰 바위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곳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 마음에 근심했습니다. 바로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제서야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비로소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즉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모든 제자들의 예수님을 버려두고 흩어집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 하는 베드로는 나약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얼굴이 슬픈 빛을 띠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실망했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집안에 꼭꼭 숨었습니다. 문을 잠그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슬픔과 두려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실망과 근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못 박히신 손을 보여줍니다. 창에 상하신 허리를 직접 보여줍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슬픔이 무엇으로 바뀌었지요? 기쁨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식이 찬송이 됐습니다. 두려움이 용기가 됐습니다. 그냥 있을 수 없어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너희들이 죽였지. 부활하셨어. 이렇게 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념하면서 부활을 기념하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지요? 부활을 믿는 겁니다. 부활. 영생을 믿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로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라는 게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 한단 말이죠?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있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생명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는 참 신앙이 좋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게 됐을 때 눈을 감고 있다가 떠서 이렇게 살펴보더라고요. 하늘나라 왔나 안 왔나.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죽음 앞에서, 성난 사자 앞에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담대히 외칠 수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부활을 믿나 안 믿나 뭘 보면 알 것 같습니까? 정말 부활을 믿을까 안 믿을까 뭘 보면 알겠습니까?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하고 난 뒤에 영원히 살 하늘나라를 뭐 한단 말입니까? 준비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할 거라고. 그러니 참 이 세상에 몇십 년 잘 살라고 어린 나이 때부터 3살 때부터 참 영어를 가르치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선행학습을 하고 그러면서 준비하는데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하늘나라 가서 살 것을 얼마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뭐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간단한 구절이지만 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곳에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계시면서 최후의 식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지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분위기는 아주 장엄하지 않았을까? 이 밤만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위로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뭐하라? 나를 믿어.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믿어.
내가 죽더라도 나는 구세주야. 나를 믿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왜 조금 있으면 세상은 주님을 보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뭐하니까? 죽으니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뭐하리니? 보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제자들이 보는데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됐습니다. 이제는 영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저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유령을 쳐다보기도 하고 말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헛것이 자꾸 보여. 그런데 캄캄한 밤중에 혼자 이 건물 불 다 꺼졌을 때 올라올 때 언젠가는 이게 으스스한 느낌이 들고 그냥 누가 뒤에서 땡기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하느냐? 기도를 합니다. 이 자리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입니다.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교회 와야 되는데 내 이 자리에 참 뼈를 묻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 이 교회에서 잠을 갖다가 얼마를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을 갖다가 자면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 이걸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왜 세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왜 그렇지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고 난 뒤에 누구에게만 자기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만 보여줬습니다. 그런 세상이 못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면서 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는 누구 앞에만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만 그리고 갈릴리 산에서 몇 명에게 500여 형제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믿는 형제들에게만 보였기 때문에 세상은 못 봤다는 겁니다. 못 봤습니다, 실제로. 믿는 사람에게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은 육신의 눈으로 육신만 상대하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참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면서 느끼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볼 수 없는 것들의 무엇이니? 증거이니.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고 참 그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고 라는 말씀, 내가 살았고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정말로 이걸 믿습니까? 자신이 없는 모양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믿으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아직 못 믿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이 예수님은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공생의 촉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된 자기의 무엇을 가르쳐서 육체를.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릴 때 뭐라고 그럽니까? 성전, 이
46년 동안도 다 짓지 못한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 일으킨다고 말한자요. 이렇게 하면서 능멸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참 껍데기고 성전의 원래 원형은 예수님의 몸이니까 주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일어날 걸 말씀했는데 그걸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대로 부활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다가 날짜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장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참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할 것을 말씀했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고 난 뒤에 마태복음 17장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갑니다. 우리는 변화산이라 그럽니다. 나도 가서 그 변화산이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쩔 줄을 모릅니다. 당황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합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할 걸 말씀합니까? 살아날 걸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몇 번이나 강조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또 예수님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오후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때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요?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장이 어디지요? 부활장이 어디지요? 부활장이 태평동인가?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몇 장? 15장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뭡니까? 이사야 53장만 아니라 다윗의 시편인 그 시편 22편에도 보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1000년 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살 것을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언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부르짖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다윗이 1000년 전에 시편으로 기록했습니다. 또 다윗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밑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지는 모습을 생생하게 시편 22편에 미리 예언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신약 성경 자체가 기록될 수 없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아니라 고린도서 15장 5절부터 보면 누구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지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뭡니까? 부활하신 모습을 누구들에게만 보여줬어요?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만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세상은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신령해졌습니다. 그래서 신령해지고 난 뒤에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활하신 모습을 안 보여줍니다. 믿는 제자들에게만 보여주고 부활의 신앙을 생기게 만들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증거한 사람들이 누구지요? 12 제자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참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칼로 목베임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또 어떤 참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참 들어가면서도 예수님이 그래도 부활하셨어. 내가 어떻게 부활했는데, 부활한 걸 봤는데 증거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이유는 자기 눈으로 주님의 부활을 뭐 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한 번만 봤습니까?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주님이 죽었을 때는 다 도망가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이고 용기를 가지는 겁니다. 숨어서 발발 떨던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용기를 가지고 드디어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나와서 외쳤는데, 제자들이 외친,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외침이 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키고 난 뒤에 안전뱅이가 일으킨 그 증거를 대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였지, 베드로 예수님을 죽였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참 왜 이렇게 제자들이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눈으로 똑똑히 뭐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더니 하루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있을 때 오더니 물고기를 구워놓고 먹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을 봐라, 옆구리를 봐라 그랬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증거를 하여서 기독교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이 죽어서 끝났으면 기독교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저도 목사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면 교회 나오지 마시라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어느 야고보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와 요한할 때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금방 1차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 사촌인 그 야고보를 1차 순교로 제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믿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나중에 야고보서 1장 1절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예수님은 형님이 아니고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구세주니까. 그래서 난 예수님 보고 형이라고 말 못해. 종이라고 말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우리 한글로 번역한 거는 우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했지만, 마리아는 아들인 예수님 보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 못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컸는데 하나님이시고 아들인데 하나님 구세주신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한글로 번역하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 번역이 잘못된 걸 거예요. 하나님 보고 어떻게 감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순종합니까? 아들이 어머니에게 순종합니까? 아들이 어머니에게 순종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아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다 뭐하라? 순종하라. 왜? 아들이 아니고 누구시니까? 구세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무슨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겠습니다. 구세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참 뭡니까? 야고보도 육신의 형이었지만 형이라고 말 못해. 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라고? 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형으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 이하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래도 만삭되지 못한 부족한 나 참 여러 가지로 모자란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뭐 했단 말입니까?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누구에게만 나타나요?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 제자들이니까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으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증거하는 사도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나도 봤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어. 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을 때려 죽이던 사람이야.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야. 그런데 내 눈에 나타나셨어. 그래가지고 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해.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목베어 죽임을 당하면서도 내가 실제로 봤는데 어떻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순교의 풀을 뿌리면서 증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부활의 증인들은 어느 민족이죠? 무슨 민족?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유다 족속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부터 그 다음부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뭘 지키지요? 주일을 지킨다는 겁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주일마다 나타나요. 부활하신 후에 주일마다 나타나. 주일 날만 나타나. 다른 날 안 나타납니다. 주일 날마다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게 뭡니까? 예배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분은 사람이 바꾼 겁니까? 하나님이 바꾸신 겁니까? 하나님이 바꾸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킨 분들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전통대로 따르지 않으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기 시작하신 분들이 누구라 말이죠? 사도들이 시작했어요, 사도들이. 사도들이 주님 부활한 걸 보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주일을 시간이 갔네. 그래서 내가 오늘 19절에 보니까 내가 살았고 너희도 뭐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할 거예요. 너희도 살겠습니다. 우리도 뭐 한단 말이죠? 두 글자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만 부활합니까? 우리도 부활합니까?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너희도 살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도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왜 첫 열매라 그럽니까?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부활하는 그 다음 열매들이니까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첫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합니다. 그러면 초상 칠 때 우리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매장입니다. 땅 속에 묻어서 땅에서 살아날 건데 화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로 태우면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태워서 다 없어졌는데 부활됩니까? 안 됩니까? 부활됩니다. 화장을 하든 색대에서 쫓아먹든 조장을 하든 저 중동에는 조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안 썩어요, 시신들이. 날이 사막이 있는데 썩습니까? 그게 안 썩지. 그러니까 저기 갖다 놓으면 조장을 하고 인도 같은 데서는 화장을 하고 안 썩으니까 태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 뭘 하더라도 다 참 부활은 한다고 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참 시간이 가서 이후에 증거할 거는 증거를 못 하겠네 보니까. 어쨌든지
어디든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무슨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 우리가 부활할 때는 무슨 몸으로 부활하지요?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부활하고 난 데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신령합니다. 이미 초월해서 신령한 몸이 됐는데 뭐 그런 거 상관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가도 병들지도 않는 참 그런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참 뭡니까?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할 것이니까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하고 심는 생활하면 그게 정말로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의 소망으로 하늘나라 가서 우리들이 다 만날 겁니다. 그런 부활의 소망을 넣어주라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 아버지 부활했습니다. 참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입니다. 다시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 주 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그를 얻으면서 내 평생 주님 앞에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다 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끝발이 길 인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을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의 자녀들과 시간 보내며 행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평강을 힘껏 누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교회 오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동으로 역사하여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고 세상이 좋다고 육신의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부활의 심판의 부활을 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만드는 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원하고 원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그리고 기쁨으로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5월 1일 목요일 그날이 근로자의 날인 거예요. 날인데 우리 장봉도로 야배 각 한번 다녀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정만 집사님하고 오늘 잘하셔서 그전에는 남전도만 갔는데 부부 같이 참여해도 좋다고 그럽니다.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바람도 한번 쐬고 올 거니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별이 관찰 우리 집에 며느리네요. 출산 예정이 거의 다 돼서 아마도 4월 말에 수술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아기가 이 탯줄에 목이 좀 걸렸는데 근데 그랬는데 흔히 그런 경우가 흔히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끝까지 그러고 있으면 요즘은 수술을 하는데 또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다 풀려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연분만 하게 됐는데 하면 뭐 요새 또 늦게도 놓고 하니까 아무튼 기도해서 건강한 믿음의 자손이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생명의 찬양을 인도하는 이성리 집사가 지난 주 중에 수술을 2번 했다고요. 오른쪽 무릎 한 번, 왼쪽 무릎 한 번. 그래가지고 뭐 걷지를 못해서 오늘 그 식구들이 다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복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무릎에 무슨 염증을 걸어냈다고 그러는데 무릎에 염증이면 또 관절염이 있는 모양이다 생각했는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 아마 평상시에 걷는 게 좀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뭐 수술해서 빨리 나왔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